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가등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부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가장 복된 날이고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언제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귀한 날입니다. 근데 동방에 사는 이방인인 동방에서 사는 이 세 사람은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야, 뭐 저게 그냥 별은 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이 이 날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경배를 받는 그 어린 예수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마지막 때의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별과 촛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다, 대언자.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대언자를 두셨어요. 제가 대언을 하지 않아요. 이게 별을 붙잡고 있는데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은 누구에게 안내해요?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지가 아예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누구에게 안내를 해야 해요? 예수님에게 안내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할렐루야. 그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명이 모여도 그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아무도 이 날을 다른 날과 같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셔요.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죽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은 바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어디에 어떻게 나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이 귀한 예언이 성취되는, 이루어진 귀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느 장소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은 그러한 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쓴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 무엇 때문에 태어난가? 언제 태어난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날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어떤 성인이 종교의 창시자가 다 이루었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날과 달라요. 오늘은 참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귀한 날이에요.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짓고 죄 안에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따가 죄인이 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탄에 매여 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다녀요?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죽음도 이 사탄이.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모든 불행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저주, 어떠한 환난과 시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구원, 개인의 구원, 가정의 구원,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날에 어떤 지도자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총수가 된 적에도 이 자녀가 결국은 자살을 해서 죽더라. 보니까 대통령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큰 소리 치고 하더니 자기 힘으로 한 데서 자살해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합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들면은 병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와서 보니까 재수없게 교회 종탑이 보이더라.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오니까는 뒤에 있는 저기가 십자가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돌려놓아야 한다. 그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는데 평생 동안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집안에까지 부처를 들여놓고 모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아들한테 올라와서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너 교회 나가야 한다. 너 교회 나가야 산다. 이 별이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교회 나오면 교회가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야 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살고, 예수 믿으면 나라가 살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너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야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저기에도 그것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지도교수가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너 나가지 말라고. 지도교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또 논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손을 잡고 교회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교회를 못 나갔는데 기후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기도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믿는 식으로 장례도 치르지를 못한 거예요. 이후에 그 아버님이 폐암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도 이 집사님에게 교회에 나가라. 그럴 어른이 아닌데 교회 나가야 산다는 거예요. 내게 교회 나가야 산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마 별소리를 다 하나 보다. 헛소리를 하나 보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회복되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얼마 안 있어서 중풍으로 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가보니까 말씀을 하나도 못하는데 개우 몇 마디 하시는 것이, 너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라. 그래야 우리 집이 산다. 개우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산다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아들을 건지시고 그 가정을 멸망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 있으나 가정의 구원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 주전과 주우로 나눠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자꾸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고 병원에 있어도 죽으니까 빨리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교회에 모시고 갈까요?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몇 번 나오셨다는.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회복되어서 말씀을 하게 하시면서 집사님께서 교회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실 줄 알고 제가 추도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건 나중 일이고, 할렐루야, 교회부터 나가라. 교회부터 나가라. 그렇게 하셔서 생명 예배에 나오고, 이 집사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근데 놀랍게 이 아버지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래 잘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서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2부 때에 빙고 게임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냥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점수를 내보니까 4개뿐이 빙고가 안 나오더라. 좀 읽어보고 준비를 했으면 잘 나온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잘하더라고. 저보다 배나 더 맞는 저기를 보면서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죄의 짐,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셨어요. 마음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유학가에 있는 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걔가 집을 나가가지고도 기도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셔야 해요. 가도 지하에서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찾는 거. 다른 기도 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이 있어요. 구구절절 요란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주만 부르면 돼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세계적인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영상 좀 보내라. 우리 2부 때에 보니까 무슨 호수가 있더라고. 무슨 놈의 호수, 왕송호수를 찍어가지고 올렸나 그랬더니 그 학교 내가 그 호수가 있어요. 공부도 너무너무 좋고 예배당 그 채플실을 보니까 아주 환상적이에요. 추리를 해놔도 보니까 인디애나주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삶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모든 형편을 하셔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 살겠다고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가보세요. 가봐야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천사가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참 기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록 마국간에 태어났지만은 애굽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고 또한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 계시지만은 이 영적인 일은 거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콘스탄티나 유명한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든 다음에 그 어머니가 세계 7개의 곳에 큰 성전을 지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다가 기념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그 안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데 한 사람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 머리를 숙여야 들어가요. 뻣뻣하게 교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의 높이가 120cm뿐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려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온 인류의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하늘과 땅에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셔 보십시오.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에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낙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우리나라의 사람이 세계 다니면서 땅을 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보니까는 그냥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집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아파트만 쌓으면 돈 번다고 그냥 모아가지고 했다 그냥 죽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여관에 하룻밤 자면서 내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텔에 하룻밤 자면서 내 호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내일이면 나가야 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만드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영접을 하면 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참석하신 성도들 가정 위에 이 거룩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기쁨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이 축복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기쁜 날 주여 한번 하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